7월 26일에 이제 그때가 토요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축구 관심 있는 지체들은 충분히 알만한 내용인데요. 바로 유벤투스,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팀이죠. 유벤투스 축구팀이 이제 중국에서 경기를 하고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친선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K리그 올스타를 뽑아가지고요 같이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벤투스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왜 핫할까요?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가 한 명 있죠. 호날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호날두를 보기 위하여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각 지방에서부터 올라갔고 심지어 제주도에서 호날두 한 명을 만나기 위하여서 비행기를 타고 온 관객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날두가 그라운드에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보이지 않았어요. 안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45분 이상 뛴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제 들은 이제 수많은 관중들은 이제 나도 한국에서 호날두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경기장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호날두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기사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호날두 노쇼 사건. 호날두는 보이지 않았다. 호날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서 수많은 기사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사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죠? 댓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사 내용은 잘 보지 않아요. 뭘 볼까요? 댓글을 보려고 기사에 들어갑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닌 줄 압니다. 아무튼 댓글 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호날두에 대한 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호날두 나쁜 사람이다, 못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참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러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제가 그 중에서 그 댓글들을 본 댓글들 중에서 가장 유심 있게 또 관심 있게 봤던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은 뭐냐면은 아무리 호날두라도 같이 뛰고 같이 호흡하지 않으면 그냥 유명인에 불과하다. 그게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또 대댓글이 또 달리죠. 대댓글이 달리면서 이 사람을 참 좋다, 괜찮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맞다,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함께 숨쉬지 않으면 그냥 유명인에 불과하지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호날두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적지 않은 돈과 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지만 호날두를 그라운드에서 볼 수 없었고 호날두와 함께 뛰며 호흡할 수 없다면 그저 유명인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함께 호흡하지 않고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 예수라는 인물은 역사적 인물에 그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가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함께 호흡을 시작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어쩌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 웬 안진뱅이가 명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걷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적과 이 놀라운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함께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 안진뱅이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이 안진뱅이의 상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였어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약 40여 년간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상황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삶을 살았어요. 항상 동냥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왜 구걸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이유는 곧 뭐예요? 나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내가 돈이 필요해서 구걸하고 내가 단순히 가난하니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는 돈이 없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삶 가운데 바로 장애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었고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하여서 구걸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봐도 내 장애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사한테 찾아가도 내 장애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나는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소망을 잃게 됩니다. 기대를 잃게 됩니다. 그러자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구걸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가난하고 돈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내 육체 가운데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가장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도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 나도 알고, 말씀 봐야 되는 것 나도 알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 나도 알고, 교회에서 뭐 행사나 뭐 그런 거 리트리 있다면 또 수련회 있다면 가야 되는 것 나도 아는데 바쁘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상황이 먼저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직 중요하죠. 공부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원인을 문제 삼아야 되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취직할 수 있고, 뭐 믿음으로 내 앞길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뭐 취직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고, 믿음으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십시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의 문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진뱅이처럼 근본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에는 소망을 두지 않아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죠. 자, 우리 세 번째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어디에 앉아 있었죠? 미문, 성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 성전이었을까? 이것은 이제 유대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교에서는 여러분들 남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그런 행위 자체를 큰 덕목으로 여겼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성전 문 앞은 안진뱅이, 또 가난한 사람, 또 장애가 있는 사람,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 도와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겠지 하면서 그들을 구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40여 년을 그렇게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 그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성전 앞에서 그가 평생을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또한 그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그곳에서 자기가 목격하고 자기가 들은 것들이 결국에 자기의 고백이 아니었고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나서 삶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이 안진뱅이. 예배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그것이 내가 하는 예배가 아니었고 내가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태어났을 때부터 연약한 죄인으로 태어났고 삶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였고 수많은 설교, 예배, 찬양하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고 내가 아는 그런 고백들이 아닌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 사람. 혹시 이곳에 이런 영적인 안증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안증뱅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지 또한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는 사회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어딜 가서는 항상 무시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아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다 동의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완벽한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약한 사람, 영적인 환자,
안진뱅이에게 그의 관심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이제 졸업할 시즌이 그럴 시기가 되었고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제 안에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랬고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포항에서 이러고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때는 정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는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 거의 제가 들어보고 나서 두세 배가 인원이 늘었습니다. 부흥을 했죠. 자, 그런 모습들을 딱 보면서 제 스스로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지, 김정래지. 나 김정래야. 내가 오니까 달라지잖아. 내가 오니까.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달라지잖아. 보라고. 어른들에게도 좀 서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재수가 없게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맞다고 이게 우리 FM대로 가보자고 이게 맞다고 따지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 사람들 중에서도 겉면이 필요하거나 조금 어려워하는 지체들에게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니 그만둬라. 니 이러려고 들어왔냐 하면서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성격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고 제가 높아지는 게 당연했고 여기저기서 서울 어디를 가도 김정래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너무나도 제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격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왜?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 막 다 따라오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막 사람들 막 다 지지하고 일어나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 네 그게 부족한 거야.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네 인격부터 고쳐야 되고, 네가 지금 그렇게 굉장히 교만해 있는 그 사실 네가 확실하게 직면하고 알아야 돼. 그러자 해주셨어요. 그러자 목회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 너무나도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과연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인격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격도 너무나도 덜 됐고요, 따지는 거 좋아하고요, 판단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날 따르고 내가 막 으쌰으쌰 뭐 해보자 하는 거 내 중심대로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목회의 길 가도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해야 돼. 내가 너를 시킨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해야 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네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 이제 누구 의지할 거냐? 누구 의지하겠어요? 제가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저를 완전히 쳐내리시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자아, 내 성격,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한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하고 죄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연약하고 영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는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주목이라는 단어와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본다라는 의미인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주목은 내가 집중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보라라는 단어는 인지한다, 알아차리다 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열중하여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인지하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 5절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안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대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봤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바라봤다라는 거죠. 안준뱅이에게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돈이었어요.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안준뱅이는 그냥 돈을 구걸하고 동냥받는 행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태어났을 때부터 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내가 동냥을 받고 내가 구제받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안준뱅이에게는 무엇을 얻을까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냥을 하면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지 여러분 고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고민해도 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내가 동냥하면 나에게 떨어지는 건 뭐예요? 돈이니까.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안준뱅이는 무엇을 얻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안준뱅이를 주목하였고 우리를 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죠. 돈을 구걸하면 그냥 그 돈 던져주고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달라요. 나를 보고 또한 그들을 보라고까지 말합니다. 평상시와 다른 상황인 거죠. 뭔가 더 대단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또한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그냥 의식하며 인지하며 그냥 주님이 있구나 이런 것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그런 시간 가운데 기대가 없으면 솔직히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나의 삶을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준뱅이는 당장 돈이 급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안준뱅이는 분명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장애가 해결되는 것이 그에게 더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돈이 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안준뱅이에게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실 우리의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장애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장애가 있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삶의 장애 또한 영적인 장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인 장애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삶의 문제로 자유롭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전뱅이가 예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지금 방금 우리가 기록된 것을 읽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기독교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 사건으로 온 인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그 구원을 받고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다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혹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찬양이 끊기고 예배가 끊겼다면 분명히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제 아울리치를 저희가 갔었죠. 8월 중으로 갔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아울리치에 갔는데 뭐 복숭아도 따고 막 외벽 칠도 많이 하고 또 페인트 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녁 시간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함께 놀고 있는데 그때 우리 남인 형제, 최남인 형제가 게임을 하나 들고 왔는데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주제어가 예를 들어서 뭐 김정래다 하면은 김정래에 관한 것들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넥타이 하고 있으니까 넥타이, 정장, 뭐 안경, 뭐 키가 크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적어서 그런 것들로 뭐 이렇게 점수를 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교회 주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막 기가 막히게 막 적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찬양대는 다 찬양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교회 찬양이 있다고. 찬양대도 있다고. 막 적고 막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사람만 예수님을 적었더라고. 내가 그래서 장난으로 그래서 이게 교회냐? 뭐 교회 목사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찬양도 성가대도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교회냐고 막 이렇게 장난으로 막 너무 재밌게 막 얘기했는데 그날 밤 그 제가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신뢰한 공동체 안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지금 3주 강의도 듣고 또한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전도사도 있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포항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가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가 있을까? 돈은 많고 성경도 차고 넘치고 성경적인 지식도 차고 넘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될까? 더 들어가서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네가 전도사고 주일마다 이렇게 멋있게 정장도 입고 그 앞에서 찬양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예배 가운데 감동하고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 나의 삶 가운데 찬양과 그분을 향한 경배가 끊일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7절을 보게 되어지면 힘을 얻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 말을 정말 텍스트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이 적혀 있으니까 아, 주님을 믿으면 나에게 새 힘이 막 돋아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뭐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견고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삶으로 드리는 찬양은 단순히 힘, 뭐 그런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네, 찬양 때는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